야다, 감사하라고 하는 야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감사하게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은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이제 첫 번째, 그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특별히 그는 선하시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장이 키토브라 그래. 키토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첫째 날 만드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았더니 좋았다 그래요. 하나님 바라보셨는데 왜 바라보셨냐면은 좋았기 때문이라. 거기 좋았다, 좋았더라가 키토브. 그러니까 여기 키토브라고 하는 단어에 이제 토브가 좋은, 선한, 즐거운, 이익, 번영, 복지 뭐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선하다라고 하는, 선하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하다라고 할 때에 본성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마음과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과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유학자들 가운데 맹자가 있죠. 그리고 또 순자가 있습니다. 맹자와 순자 둘 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이야기했고 순자는 성악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선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그런데 선한 사람이 다 태어나서 선하게 살면은 세상이 참 선한 세상으로 이렇게 좀 보기에 좋았을 텐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적으로 성선설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순자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라고 해서 성악설이 아니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삶의 그 성향이 악한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악으로 기울고 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회에 이런 많은 부조리들이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이 성악설을 통해서 사람은 반드시 법이 필요하다. 규범이라고 하는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을 만들게 되고 그 법으로 제재를 하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발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성선설과 성악설.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제 성선설과 성악설. 성경이 말하는 선은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 그 세상에 사람은 다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에 선하게 태어난 종자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악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전도서 7장 20절에도 보면은 선을 행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선을 행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로마서 3장 12절에도 보게 되면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세상에 선한 인간이,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그래요. 그럼 저 사람 참 착해, 선해.
이렇게 우리들이 말을 하잖아. 인간적으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선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선한 사람,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들이 이제 선하다라고 하니 토브라고 하는 토브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키토브라고 하는 좋았더라고 하는 이 어구가 7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선하다 이 말이죠. 선하다. 근데 하나님은 키토브 선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선의 개념을 이 히브리 언어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할 때 왜 하나님은 키토브 선하신 분인가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구체적으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사람의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의 내면을 깨끗하게. 그러면은 청소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더러운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 더러운 것들을 빗자루로 쓸어서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앞에 터부할 때 터라고 하는 두 문자 속에 더럽다, 진창이다, 깨끗하게 청소하다, 쓸어버리다. 저 단어에서 마타테 그러면은 빗자루, 마당비 이런 이제 명사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이 베이트라고 한 뒤에 있는 집이라고 하는 문자는 내면이 내면. 사람이 집을 져요. 집을 지면은 사람이 밖에 머물려고 집을 짓습니까? 안에 머물려고 집을 짓습니까? 안에 머물려고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안이라고 하는 전치사 인의 개념, 인사이드 내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이제 내면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선이다라고 하는 선. 다 쓸어버리는. 근데 청소의 대상이 속에 있는 청소의 대상이 뭐냐면 진창, 더러운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게 선. 하나님은 선하신 분. 인간의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의 상태에 대해서 태초의 땅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인간을 인간 우리 사람의 본성 속에 태초의 모습이 뭐냐면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 어두움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다시 한 단어로 어두움이라는 어두움. 그래서 이제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왜 좋았어요? 빛이 오니까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두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두움이 이렇게 쓸려 나가는 이 만약에 태양이 없고 저녁에 캄캄한 밤이 될 때에 여기 조명불이 없으면은 캄캄해집니다. 근데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두움이 떠나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인식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는 빛이 올 때에 어두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땅의 어두움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어두움이 떠나가면서 여섯째 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어둠의 땅의 상태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빚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 완전히 어두움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인간의 상태. 다시 말해서 이 토브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과정, 전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할 때에 선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왜 선하다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두움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 안에 만드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하신 하나님, 토부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윤리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목사님은 그래도 착하세요. 선하세요. 그럼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말하는 도덕적 윤리적 규범 속에서 선하다, 착하다 이런 개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덕적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헐어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세우는 것, 그것이 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거예요. 인간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참된 선한 존재는 이 세상에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소망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래 마음이 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럽다. 이 더럽다. 그래서 그 악자라고 하는 게 한자의 악할 악자, 한자의 악할 악자가 있는데, 이 악할 악자, 미워할 오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악하다라고 하는 악 위에 버금 아자가 있습니다. 버금아. 두 번째 아라고 그래. 버금아가 있고 밑에는 마음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마음이라, 이렇게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마음. 이 두 번째 버금이라고 하는 것은 낮다 이 말이에요. 낮은 마음. 그래서 이제 저질이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상이 고대 각골 문자를 고대 표현을 보게 되면은 이 아자가 두 번 버금아라고 하는 아자가 무덤의 형상이란 무덤. 멀리서 바라본 무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또 옛날에 우리 뭐 초가집 지붕도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나중에는 후대 와서는 곱사등, 곱사등 이렇게 불록 튀어 올라와 있는 그 형상이다라니까, 아자가 그 밑에다가 마음심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밑에 마음심이 있는 거예요. 또 보기 흉한 이 곱사등의 밑에 마음심이 있다. 그게 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 무덤 속에는 부패하고 썩고 냄새나고 하는 그 상징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그와 무덤과 같다라고, 이게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으로부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럼 사람 속에 있는 그것들이 뭐냐면 탐욕이라는, 온갖 탐욕, 세상에 대한 온갖 탐욕으로 인해서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온갖 것들이 참 더러운 세상, 인간의 이 속에도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내면을 보게 되면은 이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하실 분은 그냥 나가세요. 온갖 더러운 게 이 속에 다, 이 무덤 속에 부패하고 썩어가는, 악취가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온갖 더러운 게 이 속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래서 이 더러운 내면을 다 쓸어버리는 게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선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의 첫 번째.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누구냐?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속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개념이 내면,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새롭게 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터라고 하는 게 타바 그러면은 씨를 뽑아내다 방적하다, 직무를 직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내면을 다시 새롭게,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내고 다시 새롭게 직조하는 것, 새롭게 지어내는 것, 새롭게 하는 것, 이게 토부라고 하는 토부. 그러니까 이 토부는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과정.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사건을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두움이었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어가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토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여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벌레만 또 못한 진흙창처럼 이 더러운 하나의 그 흙구덩이 속에서, 오물 속에서 우리들을 다시 건져내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토부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도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개념은 이 선하다라고 하는 한자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착할 선자네, 착할 선자. 고대 각골문에는 위에는 양이 있고 밑에는 사람의 눈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게 고대 초기 착할 선자의 초기 문자입니다. 최초의 BC 약 한 3000년. 그때의 언어는 다 제사장 언어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요 BC 3000년 이전에 요때 뭐 초기 상형 문자들은 다 제사장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고대 문자, 최초 고대 문자들은 다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 매개를 하는 그 중보하는 종교인들,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언어든 쇠기 문자라든지 이집트의 문자라든지 또는 히브리 고대 문자라든지 또는 중국의 각골 고대 문자라든지 이런 문자들이 제사장 언어래. 제사장. 그러니까 종교적 성향, 종교적인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인간과 사람 사이를 중개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리는 어떤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이 언어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자도 보게 되면은 위에 양이 있고 눈이 밑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언어로. 그러니까 이 착하다 이 말은 어린 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계시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래서 이제 사람의 눈빛이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이 눈빛이 웃어요. 그래 마음이 지금 기쁜 거예요. 아주 우울해. 그 마음의 우울하면 눈도 그렇게 바뀝니다. 사람의 얼굴 근육이 약 한 80개가 돼서 한 7,000가지 이상의 그런 표정을 지어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7개의 근육이 웃을 때에 사용되는 근육이라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어떤 생물학적인 성형외과 의사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6개 근육이 움직이면서 이게 웃음의 그 다양한 표정들을 지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80개의 근육이 여러 가지 분노와 또 기쁨과 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 근육이 움직이면서 그 표정들을 만들어내는데, 이 눈빛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은 마음의 창, 그래서 드러내다 보여주다 계시하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양은 희생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보여주는, 어린 양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내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직조해가는, 그러니까 새롭게 빚어가는 그 과정에 그 방편이 뭐냐면 어린 양을 계시해서, 이 어린 양을 계시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간다는 단어가 아사라고 그랬지. 아사, 만들다라고. 그러니까 이 선은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드러내서 계시하심으로, 그 어린 양 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내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억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고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희생의 어린 양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 토브라고 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린 양 예수를 통한 구속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세 문자의 숫자 값이 17이에요. 17. 17은 성경에서 승리를 말합니다. 14는 구원,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표현하는 게 14라고 하는 수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은 정월 14일이란 14일에 양을 잡는다 그랬어요. 14는 구속, 구원, 희생을 말합니다. 그 3은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는 17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말하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구속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과 7이라고 하는 두 수를 더했을 때에 10은 완전수, 그리고 7은 성취의 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 성취라고 하는. 그러니까 17은 구속의 온전한 성취를 말하는, 어린 양 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완전히 구속하시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 과정이, 그게 토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린 양 예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을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찬양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런 도덕적 윤리적 개념에서는 선하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하고 선한 사람들, 우리 일반적으로 저 사람 없이도 살 수 있어, 참 착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이유에 대해서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 선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구원.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온전한 성취,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토부, 선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종말론적으로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예수께서 오시면은 좋은 복음의 소식을 전파한다, 이렇게 이사야서 57장에 보면은, 그 좋은 복음의 소식, 좋은이 뭐냐면은 그게 토부란, 토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그 복음은 구원의 구속의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는 복음이란 복음. 그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오늘 풍성하게 앞에 제단을 장식하고 이 단을 장식하고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매 추수감사절마다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곡식이 익어가면서 알곡이 돼서 다 익었을 때 따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으로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듭나가지고 자라서 이렇게 탐스럽게 잘 익어서 어디에 하늘 곳간에 들여놓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해놨는데 내년도에는 이 자리가 다 알곡으로 여기 비어있는 의자의 좌석들이 다 탐스러운 알곡으로 이 자리가 다 채워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토부의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이 공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